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부터는 교회의 의무와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의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 첫째로라고 시작합니다. 둘째가 아니라 첫째로.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의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무려 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또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또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현재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인 전체 숫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구상의 사람을 알겠습니까? 근데 약 7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70억 넘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라는 그 숫자적인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70억 넘는 인구를 말하는 숫자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든 계층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차별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에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사람이 할머니든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둘 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분명히 아시죠. 우리 한강교회는 계속해서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처음 받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황제는 전혀 기도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 그 당시, 이 디모데 전서를 펼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것 같죠? 이 네로 황제는 아주 허영심이 많고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디모데 전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신데 심지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난 저 로마 황제 그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당연하죠. 할 수 있죠. 너무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에 대한 자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다가 저 정치범 수용소에 붙잡혀서 정말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핍박받았던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성도 앞에서 제가 만약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임금과 모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우리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지어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혀 우리가 편안하게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각각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각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심지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 같고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심지어 그 원수를 향해서도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70억 명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든 정말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 어떠한 계층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가 결국 멸망당했다면 그 잘못은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조건이 왕이든 노예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가능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건을 다 내던져 버리시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사람이죠? 모든 계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이 한국인이든 한국인이 아니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종류와 모든 계층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조건을 내던지셨다면 적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내세우셨다면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던지셨다면, 그러니까 구원에 차별을 두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차별을 두셨다면 그 안에 들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에 차별을 두셨다면 이 자리에 용감하게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참 우리같이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이슬람 사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정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이 없으십니다. 구원의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혹시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혹시 그렇게 단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차별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